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 4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지 까먹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 9월 1일이 이제 주일이라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8월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아주 조금씩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이 찌는 듯한 더위와 같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날려보낼 수 있는 성령님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언약의 말씀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시 생기를 얻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본 언약의 말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핵심적인 것들은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언약을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유지시키고 이어오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힘든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역사적으로 힘든 그 시기에 어떻게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언약을 어떻게 예고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다윗 언약을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은 그 아들 이제 솔로몬 때가 돼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이게 성취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이제 르호보암 때가 되었을 때 통일 왕국은 이제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례와 규례를 이 전통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서 점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로부터 이제 더 갈라져 나가면서 아무런 어떤 명분과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뭐 유다 지파에서 난 왕이 아니었고 성전도 그들의 지역이 아닌 어떤 유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로 가면서 어떤 성전의 전통도 이제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 생각대로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분명한 기준이나 명분이 없이 이 왕권을 가졌던 여로보암 왕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결정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여러 모양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이방신들의 그런 우상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사회 질서와 윤리 의식은 빠르게 무너져 가게 되었고, 그 이후의 왕들은 더 포악한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분명히 이집트의 그 노예 민족에서 벗어나서 한 왕국을 이루게 됐는데, 여기서도 백성들은 어차피 억압받고 고통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달라질 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다시 이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의 정신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모든 열방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들이 잘 이어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중간에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들 스스로가 언약을 깨뜨려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 보이긴 했습니다. 몇몇 이 선한 왕들이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여서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자 애를 쓴 적이 잠깐 있기는 했지만, 그들도 이 북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진적으로는 결국엔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큰 흐름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손에 넘어감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모든 언약이 파기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것이 다 깨진, 이 약속이 다 깨진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도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 포기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절대 그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몇 수 더 앞을 내다보시고, 아니 어쩌면 처음 창조의 언약을 시작하는 그 처음 시작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시고 예상하시고 최종 플랜까지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 최종 플랜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가진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플랜, 이 놀라운 계획이 언약이 지금 다 망가지고 깨져가는 것처럼 보였던 이 당시에도 이미 그 당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가서 기막힌 반전을 이루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쭉 영화를 보다가 전혀 마지막에 무슨 망치로 한 대 머리를 맞은 것처럼, 아니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충격에 반전을 주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아직도 회자되는 것이 식스센스라는 그 영화인데, 그래서 표현을 할 때도 뭐 식스센스급 반전이다.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나온 그런 표현인데, 이런 영화들을 이제 보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쭉 이야기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반전의 어떤 것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쭉 보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영화의 결말을 딱 보고 나면 엄청난 이제 이 반전 때문에 놀라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결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수많은 단서들이 거기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암시나 이제 복선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볼 땐 결말 때문에 놀라고, 다시 볼 때는 그 앞에 내가 놓쳤던 이 많은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놀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 어쩌면 아주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다 염두에 두시고 이미 그 말씀들을 여러 번 언급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누구도 감히 그 놀라운 결말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단서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감춰두시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의 본문과 같은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사야 42장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딱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미 다 얘기를 해 두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도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킬 메시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열방을 구원할 구원자가 다시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언약이 다 깨져버린, 다 끝나버린,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사야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고 이방의 빛이 될 존재를 보내시겠다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도 자세히 보면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복음, 누가복음이 나오니 복음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이미 벌써 오래전에 다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너무나도 명백한 실패를 논하고 있는 그때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모든 이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될 그 날을 생각하면서 다 이미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더 이상 이 다윗 언약에서 말했던 그 왕권이 끝나버린 것 같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가장 암울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구원이 시작되었고 이루어졌다라고까지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요 부분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올림픽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번 그 올림픽에도 우리나라 양궁이 굉장히 대단했지만, 혹시 지난번 올림픽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던 오진혁 선수라는 이 선수가 그 팀전에서 이제 마지막 화살을 쏘면서 끝! 이렇게 외쳤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탁 끝 했는데 10점에 탁 이렇게 박히잖아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인데, 이 장면을 잠깐 생각해 보면 활을 탁 쏘고 활이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미 그 화살이 텐에 꽂혀 있는 모습을 바라본 것이죠. 그만큼 자신이 쏜 화살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제 운동할 때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는데, 볼링 같은 거 치다 보면 이렇게 탁 손에서 떠나는 순간, 스트라이크다. 됐다. 이런 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축구 같은 거, 페널티킥 할 때도 선수들이 딱 차는 순간, 됐다. 이건 들어갔다라는 그런 느낌. 야구에서도 홈런 칠 때 보면 이제 스윙을 벌써 돌리는데, 이건 넘어갔다. 딱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찰나는 뭐 한 5, 6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그 잠깐의 그 사이에도 다른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이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망설임과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당사자는 안다는 거죠. 너무나도 확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봐라, 내가 약속한 일,
내가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다. 그 완성이 아직 너희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확실하다. 이미 내가 활을 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인내하면 너희들이 그 활이 명중하는 순간을 보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순간인데 하나님은 됐다. 끝. 이루어졌다. 이제 곧 구원과 회복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바로 설 때 우리는 아직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진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누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이 갭,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갭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기가 참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요즘 이렇게 조금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만만치 않구나, 힘든데 이런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좀 칭얼대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주셨던 그 처음 마음,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새겨 주시면서 그 마음을 다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힘들다고? 이제 1년 반 해놓고 뭐가 이렇게 조급하니? 뭐가 이렇게 급하니? 안 되고 있는 거를 보지 말고 내가 너희한테 이루어 준 것을 한번 생각해 봐. 겨우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얼마나 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니? 왜 자꾸 주변의 다른 것들과 비교하려고 하니? 다른 것들 보지 말고 내 확실한 약속을 기억해. 이미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 안에 조급함과 불안함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이만큼 뭐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좀 이런 뭐가 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나? 이런 조급함과 불안감에 사로잡힌다고 뭐가 빨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마음만 분주하고 정신없고 불안하기만 하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 그 약속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약속한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만이 우리를 온전한 약속의 성취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크게 망쳐놓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니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보다가 다 망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 왕처럼. 예를 들면 집에 가전제품이 뭐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AS 접수를 하고 기사님이 이제 오신대요. 근데 안 와, 자꾸.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든 내 힘으로 고쳐보겠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이야 만지시면 고치실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괜히 불러보고 뭐 한다고 더 망가뜨리고 나중에는 AS 기사님이 오셔도 고칠 수 없을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딱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 다윗을 통해 주신 언약을 잘 간직하면서 예언자들을 통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바라봤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지금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처럼 안 되니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놓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그런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그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만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기 위한 통로와 도구가 되시기 위해서 먼저 선택하신 것인데 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시대적 한계 속에서 단지 그들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신들의 왕권이, 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서 언젠가는 자신들을 힘들게 한 이 이방 민족들을 자기들이 다 제압하고 자기들이 제국을 세워서 온 세상을,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다스리면 행복한 세상이 올 거야. 자기들은 행복하겠죠.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괴롭게 되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세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세상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뭐가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 중심에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지만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망치고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날 쓰신다, 다 잘못된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런 똑같은 논리라고 하면 내가 그럼 뭘 잘못 행하게 되면 하나님 내 구원도 취소하십니까? 내가 의롭지 않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에 저주하십니까? 내가 유능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날 쓰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일이 안 풀리면 다 자기 탓같이 느껴지고 우울감과 자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 안 좋아하시나? 하나님 나한테 뭐 좀 서운한 거 계시나?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제패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이 유능하고 그들이 뭐가 잘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수가 적은 가난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 민족에게 이미 한번 기회를 주셨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때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자기들이 실패해놓고 또 자기들이 해보겠다? 아니 뭐 하나님이 유대인들 아니면 쓸 사람이 없습니까? 결국엔 나중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사용하신다는 이 애굽의 바로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표현까지 예언서들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이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아주 주관적인 망상이었던 것이죠. 당시 제국들이 누렸던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군사력과 정치력을 생각하면 사실 이스라엘은 거기에 비길 힘이 안 됐습니다. 그들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였겠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다 지적해 주셨을 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잘못되었구나라고 깨달았었겠죠. 근데 자기 중심성이 강하니까 이걸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실수를 했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걸 놓쳐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깨달았었어야죠. 설령 그들이 그것을 몰라봐서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고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끝까지
그들은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오히려 방해꾼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들의 생각은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왕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의 이런 과오를 똑같이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기 중심성에 빠지면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하고 쉽게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낮은 곳에 오셔서 하늘에 계셔야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정말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머무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고 목을 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 힘을 가져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높아지려고만 하면 낮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자기 욕망을 그럴듯하게 합리화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들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꼭 힘들게 가려고 해요? 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셨는데 굳이 바늘길을 들어가시려고 부자가 돼보겠다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교회에 충성해서 나도 부자가 돼보겠다고, 부자가 돼야 하겠다고, 물질의 축복 꼭 받아야겠다고 왜 그렇게 애를 쓰는지, 그건 하나님 주시면 받으면 되고, 아니면 있는 자리에서 바울이 말한 자족하기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매일 하나님, 남들 다 부자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러죠? 하나님 좀 서운하네요. 하나님 좀 섭섭하네요. 왜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정직하게 보지 못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말씀은 취하고 이 말씀은 버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기준 삼으려는 그 태도가 바로 자기중심성이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교회가 자기중심성에 빠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기 교회를 통해서만 뭘 이루어보겠다는 욕심,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사역을 그대로 소개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면 되는데, 이렇게 해보겠다고 저렇게 해보겠다고 온갖 세상의 그럴싸한 방법들을 다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세속적인 가치들이 다 교회 안에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이방 신들이 들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화려한 건물이 먼저 보이고 브랜드된 이름, 교회 이름, 연예인 못지않게 유명한 목회자, 이런 것들만 드러나니까 자꾸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만 잘 소개하면 돼요. 예수님만 잘 소개하면 교회가 욕먹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나쁜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 나쁜 사람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텐데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주장이 들어가니까 모든 것들이 다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비추고 있는 그 빛,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말씀도 이해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이해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보내드린 동영상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과거의 구약시대에 이 깨어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 한 분이 다 회복해 나가신다,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든 언약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고 그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걸 붙잡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겸손과 희생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 삶의 가치. 우리도 그걸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비록 이 세상이 버티기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삶이 버거울지라도 그 예수님 한 분 붙잡고 그 약속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먼 훗날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약속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하시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